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어지고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받아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지도력을 지상에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순회 전도가 무엇이고 그 순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순회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에 변화되는지 주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주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 순회 전도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에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북한 땅 지하교회 지체들과 북한 땅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가엾은 영혼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또 유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직장, 사업체 위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그곳에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의 형상으로 각 사람이 빚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재건축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예수를 닮게 하시고 예수화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성품, 예수 생명, 예수 권능 우리 속에 온전히 자리 잡으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 미전도 종족들을 향해서 저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복음 듣지 못한 나라와 도시들과 마을들과 동네들과 각 가정과 각 사람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군대로 일으켜 주시고 저희를 미전도 종족 속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서 무엇을 전해야 되고 메시아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지를 오늘도 잘 가르쳐 주옵소서. 새겨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목이 아직 회복이 안 돼서.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아서 추수할 일꾼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서 또 어떤 지침을 줘서 보냈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을마다 동네마다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세례 요한이 옥에서 들은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 곧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것이 문제 제기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큰 사건의 주제는 세례 요한의 옥중 질문과 함께 그 옥중 질문에 대답해 주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제부터 11장 2절부터 14장 12절
제자들이 전도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14장 12절까지가 큰 문맥 안에서 고찰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큰 문맥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는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곧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아시죠? 천지창조를 믿고 아벨의 피의 구속을 믿고 그 다음에 구속된 사람들 속에 임재 동행하시는 에녹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미리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의 믿음,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지구의 종말이 와도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품에 돌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갖는 믿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까? 천지의 주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몸과 마음속에 배어든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의 의지 속에 배어든 죄들이 다뤄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철저하게 다뤄진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전수되어졌습니다. 곧 창조된 것들이 완전히 타락돼서 십자가의 피의 구속만이 유일하게 사람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피의 구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최후심판때 멸망하여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네 가지 창조, 타락, 구속, 심판의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크리스천 월드뷰라고 불리는 이 기독교 세계관의 네 가지 핵심 요소들을 아브라함은 일평생 증거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순종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데이비드 킹십, 다윗처럼 다스리는, 곧 다윗의 다스림은 장차 오실 하나님 메시아의 다스림과 같았던, 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메시아의 킹십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The King has come,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왕이 오셨다. 어떤 왕이 오셨느냐? 그 왕은 높고 위대한 자리에 앉은 왕이 아니라 낮고 천한 곳에 상처 입고 더럽혀진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그들의 찢어진 삶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려고 들어온 The Shepherd King, 목동이 되신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Servanthood King이었어요. 종된 머슴과 같은 그런 왕으로 오셨어요. 군림하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아픈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섬기는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 흐름은 왕이 오셨고 그 왕은 목동왕이신데 목자 되신 그 왕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가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마태복음의 큰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오셔서 사람들 속에 어떻게 자녀됨의 기반을 놔주고 왕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일꾼 만들어주시고 그 자녀들을 어떻게 왕을 지도자 삼으셔서 그들로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시는가. 그 마지막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은 The King's Edict, 왕의 칙령으로 끝나요.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한다.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너희는 사람들을 제자화해야 한다. 한 민족, disciple the nations, 민족을 제자화하려면 그 민족 속에 있는 각 사람을 제자화해야만이 그 민족을 제자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왕이 오셔서 죄악으로 오염되고 상처로 얼룩지고 더러움으로 아주 타락되어 있는 이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늘 왕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왕이 자신의 특사들, 밀사들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던 각 동네에 둘씩 짝을 지어서 계속 내보내시고 본인 또한 제자들이 가 있는 그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거기서 가르치고 전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 동네마다 가서 지원 사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소문이 누구 귀에 들렸습니까? 옥중에 갇혀있던 세례요한에게 들렸습니다. 세례요한은 지금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저 양반이 분명히 처음 세례 받으실 때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계시하셨는데, 아니 메시아가 왜 저런 일을 하고 다니시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의혹이 아니고, 왜 메시아가 저런 일을 하고 있나, 더 크고 위대하고 뭔가를 로마와 같은 세상 최고로 뒤엎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셔야 되는데, 저분이 돌아다니면서 맨날 아픈 사람이나 만지고 안아주고 치료하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할 것인가? 이분은 그냥 거기까지만 역할을 하고 진짜 메시아가 따로 오나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로서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서 보냄받은 세례요한의 제자분들에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일러라.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서론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옥중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죠. 아니 그런 일이나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뭔가 거국적으로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 제국 같은 나라들 좀 뒤집어 엎고 대혁명을 일으키시고 정치 군사적 파워를 가지시고 솔로몬과 다윗 할아버지 시대처럼 위대한 신정통치 국가를 좀 만드시지, 왜 메시아가 오시면 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일단 본문 오늘 나누기 전에 전체 11장부터 스케치를 좀 하겠습니다. 11장 2절부터 6절까지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 메시아라는 분, 그리스도라는 분,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오시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현현, 신대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나타나셔서 하실 일, 곧 영원한 나라, 저 천국 정부에서 이 지상 세계 안에 행하실 가장 중요한 국책사업 제1호가 무엇인지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아의 사역,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천국이 무엇이냐, 저 하늘나라가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천국이 지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리고 천국이 이 세상 나라 속에 어떻게 진격하시고 어떻게 통치하시며 어떻게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가는 그 핵심을 오늘 2절부터 6절에 계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천국이 뭐냐, 천국 가는 게 뭐냐, 천국에 사는 것이 뭐냐, 그것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날 동안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땅의 삶은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 안에 거하는 이 숨쉬는 삶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상세계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늘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뭘 하며 살다 와야 되는지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뭐냐, 먹고 놀고 재밌게 즐기고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락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7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에 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단락이 맞춰집니다. 7절부터 15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설명하세요. 자, 옥중에서 질문했던 그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가 왜 존재했는지, 세례 요한의 존재 이유, 세례 요한의 존재 목적, 세례 요한의 사명, 그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누구와 같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 같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초림하실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면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세례 요한적 콜링, 부르심이 있고 세례 요한적 사명이 있는 커미셔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가 왜 중요하냐?
그는 오리라한 엘리야였다. 그러면 오리라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면 진짜 중요한 주인공은 누군 거예요? 그 뒤에 메시아 하나님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증거는 바로 지금 여기 와 있는 예수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구약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왜 광야를 갔더냐? 좋은 옷 입은 사람 뭐 보러? 아니면 뭐 바람에 흔들린 갈대 구경하러? 좋은 옷 입은 사람 거기 보러 갔느냐?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굉장히 독특한 옷을 입고 활동했거든요. 약대 털옷을 입고 하니까 뭐 멋진 옷 뭐 입는 거 그런 거 보려면 왕궁으로 가야지. 그럼 뭐하러 나갔냐? 선지자가 왔다고 해서 나간 거 아니냐? 맞다. 근데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계시다는 거죠. 사실은 너희가 선지자를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만나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선지자가 피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광야 갔던 것은 세례요한 자체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 이상의 하나님의 현현, 메시아의 현현을 너희들이 보고 싶어서 갔던 거 아니냐. 너희가 만약 들을 기가 있다면 이 세례요한이 봐도 오리라는 엘리야였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뭐 했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것이죠. 왜? 메시아는 항상 세례요한이 증거가 있고 오시는 것이거든요. 왕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건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19절까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유로 그 아이들이 놀던 장례식 놀이와 결혼식 놀이를 비유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고 메시아의 사역, 하나님의 지상 통치가 무엇이고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락에는 20절부터 24절까지는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와서 설파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과 마을들이 어떤 저주 가운데서 멸망하게 되는지를 선포하셨어요. 네가 하늘에까지 치솟겠느냐? 지옥 음부에까지 네가 떨어지리라. 왜?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도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늘 왕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신 도시예요. 센터가 있는 도시예요. 예수님의 사도 사역 센터, 메시아의 지상 사역 센터가 바로 가버나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사람들은 정작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의 지상 통치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통치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개인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은 멸망한다는 걸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 유명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 메시아의 지상 통치, 천국의 지상 통치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동시대에 살면서 천국이 와 있는지도 모르고 하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똑똑해 지혜롭고 슬기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지금 흐르고 있고 천국의 지상 통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 없이는 나 못 살아요 하는 사람들 어린아이라 그래요. 하나님 아빠 없이는 난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상 통치는 진행되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인간적으로 명석해도 아까 11장 2절에서부터 6절의 서론에서 내려준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지상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모르면 이런 사건, 병자들이 낫고 막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보면서도 천국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을 해서 돛 닦아서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뭔가 자기 선행을 행해서 구원받는 줄로 생각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구원받는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잘못된 종교, 잘못된 교리, 잘못된 율법주의, 잘못된 행위구원들, 사람이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 줄로 알아요.
이런 잘못된 종교 귀신들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려고 하늘 왕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12장에 두 개의 사건은 바로 뭔 주제로 연결되냐면 안식을 주는 사건으로 연결돼요. 하나는 미리삭 잘라 먹었던 사건하고 또 하나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인데 둘 다 사람의 영혼에 안식을 주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지상에 와서 하시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치고 상한 사람의 마음에 뭘 주시려고? 안식. 안식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좋은 휴양지에서 잘 먹고 늘어지게 자고 이게 안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영혼의 평안과 쉼을 말해요. 곧 죄나 질병, 이 세상에는 상처, 아픔, 더러운 것들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속사람이 쉬는 걸 말해요. 이것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안식이. 이것은 저 하늘에서만 내려와야 돼요. 죄가 있는 세상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두 개의 안식 사건을 다루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을 주는 주체는 누구시다? 예수.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영혼의 쉼을 주겠다. 복잡한 생각, 뒤틀린 감정, 분노 일어나는 것들, 상처받고 우울하고 그리고 또 열등감에 안정을 갖지 못하죠. 사람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배가 고파 보세요. 그 안식을 어떻게 누려요? 한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예배당을 십몇 년을 다녔어요.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 영혼에 안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신 거. 왜? 안식일 날은 사람에게 뭐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내 아들, 딸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안식일 날 일하세요, 안 하세요? 내 아버지가 안식일 날 일하신 나도 일한다. 아버지의 본 마음은 내 자식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본 마음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아버지 자신의 말씀이 사람이 돼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실 일이 뭐겠어요?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사역을 하실 때 사역자,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영혼에 안식을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안식 사건 12장에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식을 주는가 하는 구체적인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역이 제 삶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눈멀고 벙어리 된 귀신을 고쳐서 안식을 주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있다가 또 하늘로 쏘는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하는 이 꼴통들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메시아의 나라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천국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 하늘로 떠오는 특별한 표시를 한번 보여줘 보시오.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이 뭐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지옥에 가봐야 정신을 차린다는 뜻이에요. 그건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다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유명해지셔가지고 막 그러니까 가족들이 또 예수가 이상해졌다는 소문을 듣고 어머니랑 형제들이 예수님 데리러 왔다가 이제 말 좀 하려고 왔다가 예수님이 아주 찬물을 끼얹는 얘기를 또 한 번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니고 모친이냐? 여기 있는 이 사람들, 곧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다. 그리고 나서 바닷가로 나가셔서 배에 걸터 앉으시고 한 유명한 설교가 그 유명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천국 정부론 강의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어떤 나라냐? 성경 전체에서 마태복음 13장처럼 천국을 정확하게 그려내는 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이걸 다 깨달았냐라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 받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유명한 얘기를 하시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의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세상의 제자된 서기관이 있어요. 곧 하늘로부터 직접 배우는 서기관들이 있고, 세상 것들, 인본주의적이며 교리적이며 종교적인 것들을 배워서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그런 세상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 가슴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전달하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듣고 배우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됩니다. 그러면 집주인처럼 새것과의 것,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유자재로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창조의 원형으로 재건축해 가는데, 구약과 신약을 자유자재로 이용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된다. 그런 사역자가 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이제 배척당하는 사건이 나오면서 14장 12절까지 내용이 계속됩니다. 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게 되자 처처 곳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막 능력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헷갈렸어요? 헤롯 왕이, 그 갈릴리 지역에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이 이게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난 것 같은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뭐 해버린 거예요? 강타해버린 것입니다. 세상 왕의 심장을 강타해버린 것이에요. 이게 뭔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곧 순회 전도의 결과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 나라가 뒤흔들리게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세상 나라 속에 침투해 들어가서 죄와 죽음과 상처로 깨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낸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11장 2절부터 14장 12절까지를 여러분이 통전적으로 흐름을 쭉 따라서 이해하는 이제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요한 서론과 같은 11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또 천국, 그건 어떤 나라인가? 세례요한은 지금 굉장히 위기 속에 있죠. 자기의 목숨이 경각간에 놓여 있고 자기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상태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위기 속에 놓이면 간혹가다 헛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기가 곧 죽을지 모른다는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요 다음 단락에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고, 여자가 여인의 뱃속에서 나온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 칭찬하실 정도로 세례 요한은 거의 완벽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태내에서 생기기 전부터 예언을 받은 사람이고 7가지 내용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직접 그 예언 내용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얘는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그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해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을, 그래서 아비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거스리는 자식들, 거역하는 자식들을 의인의 슬기에 죄 없이 올바로 사는 슬기 속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위대한 사명을 갖고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아이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서 그분이 누가복음 1장 80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빈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곧 공생의 사역자로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 광야에서 자라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신 거죠.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는 30세가 되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도 30세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30세 공생의 직무를 수행할 때 그 기름 부음이 어느 정도 엄청났냐면요, 그때 당시 공부를 많이 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신학 교수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혹시 이단성이 있는가 보려고 예루살렘에 파병돼서 왔다가 그 메시지를 체크하다가 쇼크를 먹었어요. 그리고 혹시 소요가 일어날지도 몰라서 보초를 쓰고 있던 로마 군병들도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가 심령이 녹아내렸어요. 아니, 자기는 상관없는데 한번 구경 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왔는데 그 메시지가 전파되는 순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게 됐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드디어 당신들이 오셨군요 하신 게 아니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죠. 흉내 내시면 안 돼요. 그 마음 속에 아버지 마음이 있어야 되고 어머니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영혼이 사단 마귀 귀신에게 일생매여서 종노릇하다가 그 독사의 독을 갖고 있어요. 독사의 새끼는 어미 독을 갖고 있어요. 저주의 독을 갖고 있어요. 못된 성격과 기질과 마귀적 변질된 성격들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하면서 왔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네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는 것은 돌 가지고도 사람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대신 너희가 오늘 왔으니 죄를 회개하되 어디부터 회개하라? 뿌리부터. 네 어머니 탓 속에서 네가 형성되던 그 순간부터 현재 네 나이까지 지었던 네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들어왔던 모든 더러운 죄들을 다 토설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아야 안 받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옛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세례를 주던 중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알아봤어요. 왜? 성령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이 누구의 이마에 머물든지 그 사람이 바로 오실 메시아라는 거. 그래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친척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순간 비슷한 이마에 6개월 상간의 친구니까 비슷한 연배의 친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날 그가 오실 메시아였던 것이에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오다니게 말이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제 허락하라 그래요.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게 뭐냐? 의는 디카이오 슈네라는 의는 죄 없이 올바른 걸 말해요. 죄 없이 올바른, 모든 사람을 죄 없이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으니 내가 먼저 사람들의 죄를 지고 물속에 잠기는 이 예식을 통과케 하라. 세례요한이 즉시 순종했죠. 그리고 세례요한은 계속 사역했고 예수님의 사역은 그 이후부터 점점 커져가기 시작하자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I must decrease, he must increase.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하셔야 된다.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인지 몰라요. 오늘날 일부 잘못된 사역자들은 자기 왕국을 만들어버리죠. 자기 사람 만들어버리죠. 일정 기간 동안 나의 권위 아래 두어서 사람을 자라게 한 뒤에는 반드시 예수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께로 이양해 줘야 돼. 그게 세례요한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사람을 나에게 주목시키고 내 사람을 만들고 나의 조직, 나의 왕국을 만들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흘러보내는 통로에 불과하고 그 거룩하신 분의 것을 실어 나르는 짐승 나귀에 불과합니다. 그 낙이 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광을 입은 것입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이 통로 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광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보면서 엄청난 힘을 얻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것을 기뻐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생명이 위기 속에 놓였을 때,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나 또 감옥에 갇혀서 단순 감옥이 아니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옥이에요. 세례요한은 나름대로 속이 답답했을 거고, 빨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죽기 전에 그 메시아가 한번 거거사를 일으키셔서 한번 뒤엎어버리시고, 이까지 헤롯 이놈들 다 쓸어버리시고 나를 옥에서 이제 빼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셨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하는 일들은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병자 하나 고치고 귀신이나 쫓고, 어느 세월에 로마를 뒤집어 엎고 다시 솔로몬 시대와 다윗 시대의 그 잘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보고 메시아닉 킹덤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답답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 둘을 뭐 했어요? 특파했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가서, 선생님, 저희 선생님이 옥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고 답을 받아오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가서 세례요한에게 일러라. 앞잣다세 외우면 재밌는 또 것이 하나 탄생됩니다. 앞잣다세 외우면 어떻게 되느냐? 소경이 보니까 소죠. 앉은뱅이가 아니죠. 소가 앉았어요. 어디에? 문둥이가 깨낌을 받고 규모거리가 드니까 문귀에 앉았어요. 에? 소안 문귀. 앞잣다서 외우는 거예요. 중요해서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소가 어디에 앉았어요? 문귀에 앉았어요. 그게 밥을 줄까 말까 이제 한다 이 말이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죽가죠, 앞에 따면. 그래서 소가 앉았는데 어디에? 문귀에. 밥을 줄까 말까로 외우시면 안 잊어버린다 말입니다. 이 6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소안, 문귀, 죽가.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메시아의 나라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례요한이 알고 있던 어떤 폴리티컬 또는 밀리터리 파워를 가지고 나라를 그냥 뒤집어 엎는, 개혁하는,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earthly kingdom, political kingdom이 아니고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리고 또 피지컬한 그런 킹덤이 아니라, 물질적인 킹덤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런 6가지가 진행되는 나라예요. 천국이 뭐냐?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 6가지 일을 하시러 오신 거예요. 아멘. 뭐뭐 하러 오셨어요? 소안, 문귀, 죽가. 소가 앉았는데 문귀에 밥을 줄까 말까로 생각하면 절대 안 잊어버리신단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떻게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진격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어떤 통치를 하시는가? 앞으로 그에 대한 답이 바로 2절부터 이 6절. 오늘 본 구절에 의하면 몇 절이죠? 5절이죠. 네? 소안, 문귀, 죽가. 그리고 나서 6절에 예수님이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구든지 그랬어요. whosoever, 누구든지 간에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어떤 나죠? 이런 6가지 일을 하는,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셨어요. 그게 왜냐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 시대 수천 년 전부터 오시리라 선지자들에게 얘기하시다가 결국 하나님이 오셨어요.
한 여인의 태 속에, 끈적끈적하고 냄새나는 한 여자의 태 속에 하늘 왕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여인의 태 속에 들어오셨어요. 말씀의 씨가 들어오셨어요. 그 여자가 생각, 감정, 의지 속에서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니까 그 말씀의 씨가 그녀의 태 속에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씨로 하여금 눈이 되게 하고 귀가 되게 하고 사람의 모양새를 이렇게 똑같이 인간처럼 280일 동안을 그 여인의 태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아기처럼 나서 탯줄을 자르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셔서 볼볼 기어다니시고 영아기를 거치시고 토닥토닥 걸어다니는 유아기를 거치시고 다음에 아동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치셔서 30살이 되시던 그해 제사장 직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 정도를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창조원으로 재건축해 주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스며든 더러움들, 음란들, 미움들, 분노들, 짜증들, 불신들, 거역하는 것들, 우울함들, 교만함들, 이것은 원래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것만 나오지 사람 속에서는 원래 더러운 게 안 나와요. 사악한 게 안 나와요. 근데 언제 이게 사람에게서 사악한 것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첫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가 하는 말을 들을 때 마치 탯줄이 잘린 태 속의 아이처럼 하나님과 탯줄이 끊겨버리고 마귀 생각, 마귀 감정, 마귀 의지를 받아들여버리는 순간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는 마귀적 불안, 미움, 분노, 짜증, 신경질, 낮은 자존감, 수치심, 부끄러움, 그 다음에 악함들, 교활함들, 간사함들, 그리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서 먼지 알갱이처럼 막 득실거리며 우글거리며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타락이다 그러고 변질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창조의 원형에서 변질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거룩한 나라에서는 더러운 사람을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던질 수밖에 없어요. 지옥 쓰레기통에다가 던져서 태울 수밖에 없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딸들을 죄 가운데 버려둘 수가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우주 밖에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내 새끼, 내 자식들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든 그 죄의 독소로부터 내 자식을 빼내서 살리려고 하늘 아버지가 사람이 돼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 낱말 뜻을 우리나라 말로 풀면 구원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이름이 예수예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수란 이름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속에 일평생 배어들었던 더러움과 악함과 불안과 초조와 긴장과 낮은 자존감과 수치심과 교활함과 악함들, 음란함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혀버리는 것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은 그 순간 그 영혼이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이 이 세상에 하는 일, 저 천국이 이 세상에 사는 가장 중요한 일이 6가지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소경이 봐야 되고, 안진뱅이가 걸어야 되고, 눈먼 자가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들어야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되고, 가난하다고 돼 있는데 가난하다가 아니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사는지, 뭘 위해 사는지,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죄와 질병과 저주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슬픔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시려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에게, 옥중 세례 요한에게, 지도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정치적이며 군사적이며 또 세상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이 이루는 가정이 변할 것이고, 그가 다니는 회사가 변할 것이고, 그가 다니는 직장이 변할 것이고, 그가 사는 시대가 변할 것이다. 소셜 시스템이나 소셜 스트럭처,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를 고쳐서 사회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한 사람, 제대로 된 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가 그 민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우리는 수없이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나라에서도 한 사람이 케말 파샤라고 하는, 케말 장군이라고 하는 분, 온 그의 이름은 무스타파 케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수백 년 이슬람의 어둠 속에서 그 나라 그 민족을 일깨우고 개혁 속으로 들어오게 했는지, 그 한 사람의 한 행동은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일으켰습니다. 모든 나라에 다 그 나라의 국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터키의 국부입니다. 그래서 아타투르크라고 부릅니다. 터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중국에는 손문을 사람들이 국부로 생각했죠. 우리나라에는 국부라고 하실 분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Founding Fathers. 한 나라와 한 민족의 여명을 가져오고 어둠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키는 위대한 사람들. 저는 여러분의 남은 생이 여러분이 가는 나라와 민족에서 천국을 일으키는, 천국을 도래케 하는 그런 Founding Fathers and Mothers, 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한 시대를 고치려면 이 6가지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옥중의 세례요한은 오늘 이 메시지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오셔서 이 죄악된 나라를 좀 쓸어버리시고 이 나라를 개혁하시고 이 민족을 개혁하시고 로마와 헬라의 사고방식에서 다 세속화되어 버린 유대 민족을 구원하고 경건한 민족을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타는 목마름이 그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과 매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나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로 이 일을 했습니다. 순회 전도자는 바로 이 6가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격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천국 정부가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 6가지, 소환, 문귀, 주가. 이게 무슨 말일까? 소경이 본다. 대부분의 사람은 소경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눈 번이 뜨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그런데 육신의 눈은 번이 뜨고 있는데 이 우주 공간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우주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공처럼 이렇게 풍선처럼 불어서 우주를 만드셨는데 말로 이 우주는 우주 밖에서 만드신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태초에 빛이 스라시면서 하늘과 우주 공간과 땅, 지구라는 별을 맨 처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대한 우주와 지구와 네 번째 만들어진 해와 달과 별들은 전부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안 보여요. 그 사람 소경이에요. 그 사람 죽으면 천국집으로 못 들어가요. 실제적인 소경을 고치시면서 중요한 학습도감, 이 object lessons, 중요한 학습도감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Every eye must be opened. 모든 사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뭐가 열려야 되냐면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순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소들, 마치 햇살이 창문 틈에 쫙 지나갈 때 방에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를 그 햇살 통해서 보면 갑자기 숨을 안 쉬고 싶어지죠. 내가 이런 곳에 살고 있다니. 그것처럼 이 세상에는
인간의 육신으로 볼 수 없는 수많은 원소들이 있어서 우주 물리학자들은 연구하다가 There is no more empty places in this universe. 우주 공간은 빌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어떤 원소가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주에는 빈 공간이 없어요. 그건 뭐와 똑같냐면 안개가 짙게 깔린 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쫙 깔리는데 그 안개가 작은 물방울들인 거 아시죠? 알갱이들, 입자들. 그것처럼 우주 공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분의 거룩성과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 그 사람들이 절에 가서 치유받는 줄 알아요. 어떤 도사한테 가서 치유받는지. 아니요.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에 자연 치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손을 상했습니다. 몇 차례 지나면 치유가 됩니다. 아무입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공 훈련을 하고 기 훈련을 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 갖다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 흐르는 에너지들, 원소들을 이용해서요, 사람의 몸이 치유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소경은 이걸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소경이 못 보듯이 진짜 무서운 건 영혼의 소경이에요. 왜 이게 무섭냐면은 육신의 눈은 훤히 뜨고 있는데 자기가 가야 될, 자기 영혼이 돌아가야 될 영원한 집이 안 보여. 자기에게 숨결을 주고 계시고 손발이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느껴져요. 이건 중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숨이 끊어지는 날이 와요. 그때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않는 사람들은 엄청난 공포 속에서 인생을 맞아요. 그러나 육신이 있고 있는 날 동안 천국을 알았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본향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감기운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순회 전도자는 가면서 뭐 해야 돼요? 감기운 눈을 띄워줘야 합니다. 보지 못하는 눈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들의 생각의 눈이 열리도록, 생각에서 그가 그려낼 수 있도록, 생각에서 생각해낼 수 있도록, 생각의 눈이 열리도록, 지각이 열리도록 계속 말을 해줘야 합니다. 우주 밖에 영원한 나라가 있고 아버지가 계시다. 마치 우리는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미화와 같고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린 정신병동과 같다는 우주, 이 지구 자체가. 자기 고향이 어딘지를 몰라요. 자기가 어디서 온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정신병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이나 만물은 아메바에서 왔다는 거예요. 지구가 폭발하면서 이게 질서 있는 우주가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신병자들이에요. 어떤 폭발이 그렇게 정교한 별들의 움직임과 이런 걸 나타내요. 제 별이 우리 보기에는 하나로 보이죠? 우리가 멀리서 보니까 별이 하나 같잖아요. 그 별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게요, 은하계 같은 것이 하나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 별 하나가 연합된 발광체란 말입니다. 그 별이 몇천억 개로 구성된지 사람이 셀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대표성을 띄어 보이는 별도 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아메바에서 사람이 생겨났다고, 뭐 생명체들이 생겼다. 그럼 그 아메바는 어디서 왔느냐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신병자죠. 생각의 눈을 열어줘야 합니다. 생각이 열리면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강아지 막 태어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개가 이 강아지 새끼를 낳으면요, 며칠간 눈을 못 뜹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좌우 분별이 안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눈이 안 떠져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 눈을 뜨면요, 그 강아지의 눈이요,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몰라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솜씨 권능 우주에 찬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Once I was lost. 난 한때 잃어졌을 때 But now I am found. 난 이제 찾은 바 되고 Once I was blind. 난 한때 소경이었지만 Now I see. 난 이제 보네. 여러분과 저도 다 소경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시면요, 천국에 오면요, 눈이 열려요. 아! 주님이 여기 모든 원소 위에 계시는구나. 아, 머리카락도 세신다 그랬지? 하고 생각의 지각이 열려요. 그러면 내 몸에 60조기가 이상 세포가 있는데 이 생명을 구성하는 생명세포 하나하나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좌정에 계시다 말입니다. 인식이 돼요. 눈이 열린 거예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그 NIV는 굉장히 재밌게 보니까 knit together, 뜨개질하듯이, 하나님이 knit 뜨개질하듯이 나의 뼈마디 하나, 이 백체를 뜨개질해서 하나님 하나하나 만드시고, 이 딸의 코는 요렇게, 이 딸의 코는 요렇게 좀 벌렁하게, 이 딸의 코는 조금 올라가게, 이게 눈썹, 이게 다 모양새 골격, 근골격 구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다 디자인하셔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을 시편 139편에 계시했었어요. 다윗이 그걸 고백했어요. 다윗은 계시 가운데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간간히 생각해요. 그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으시대. 아이고, 이놈이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고 나이는 먹어가고 인생은 저물어 가는데 이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놈을 어떻게 하면 좋나.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 그래서 때로는 부는 바람으로 만져도 보고 또 아름다운 햇빛으로 참 프로포즈 해보시고 또 때로는 계절의 변화, 아름다운 꽃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전해보셔도 이게 완전 맛이 간 상태라 그냥 계절이 변하나 보다, 봄이 오는구나, 아 참 좋다, 가을이 맑구나, 하늘이 맑구나, 하나님을 못 만나.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순회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라들마다, 민족들마다, 도시들마다 찾아가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당신의 몸과 백체를 만드시고 당신을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하신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게 정신병동에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멍해서 이게 무슨 동화 속의 얘기를 하나, 착하게 살라고 천국 지옥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현실이 오죠. 육신에서 숨결이 마지막 떠나는 순간, 그 숨결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에서 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숨결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근데 자기 숨 쉬는 거, 자기가 숨 쉬는 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진짜 끝이 어딘지를 보여주는데 땅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는데 그 땅 속이 헬라어로 보면 재밌습니다. Heart of the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지구의 심장이에요. 그럼 지구 이 끝에서 이 끝까지 하는데 12,600km 정도 간다 그래요. 그러면 중간까지 들어가면 최소 몇천 킬로를 뚫고 들어가야 돼요? 12,000의 절반이 어디예요? 6,000km의 깊이를 뚫고 내려가면 지옥이 실제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지구 정중앙에는 지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6,000km가 어느 정도 된지를 알려면 뭐 다른 거 그거 학습도감이 없어요. 비행기밖에. 비행기가 땅에서 여객기가 떠가는 높이가 10km 미만이에요. 높아요, 안 높아요? 비행기에서 보면 높아요, 안 높아요?
10km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안 보여요, 땅이요. 그런데 그것의 600배 깊이를 뚫고 내려가야 지옥이 나오는 거예요. 600배. 그럼 지구에서, 지구 표면에서 30km 정도 뚫고 내려가면요, 지열이 있어요. 열이, 엄청난 열이 있어가지고 그 바위나 안반지대를 녹여버려요. 그래서 뭐가 흘러요? 30km 속에서? 불의 강. 그게 유황개천이에요. 그게 유황불이 이게 흐르다가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표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확 치솟아올라서 볼케이노, 화산으로 터지는 것이죠. 그럼 화산재에서 터지는, 흘러내리는 그 마그마, 용암, 녹일 용자 바위암자예요. 바위를 녹여서 흘러내는 그 용암이 뭐냐면 지옥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학습도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기 전까지 죽은 모든 불신자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지구 땅 속으로 번개처럼 떨어집니다. 죽는 순간,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 팍 하고 내리꽂히는데 끝없이 이게 나락되기 때문에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없을 무자, 바닥저자, 갱갱자, 무저갱. 그 지옥의 이름이에요. 그걸 음부라고 그래요. 어둠의 처소. 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지옥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지식이 없는 이방 종교 사람들은 염라대왕이 있다고 믿고, 또 지옥이 있는다는 또 다, 이 나라마다 지옥은 또 다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른 지옥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하늘 공간하고 지구라는 땅 전쟁에, 지구 속에 지옥이, 작은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주면서 영원한 지옥이 생기면서 사망과 음부 지옥도 그 지옥에 던져져요. 이해가 되시죠? 더 큰 지옥이 생기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하고 같이 있지 못해요. 자, 이 순간 여기 어둠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빛 가운데 제가 열어놨어요. 시체를 찾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시체도 없이 사라지죠? 빛하고 어둠은 같이 못 있어요. 우리 속에 어둠이 있으면 아버지 집에 못 가요. 그래서 분초마다 빛 대신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마귀적 어둠, 지옥의 독소들을 몰아내셔야 돼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됐고 죄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얘기들은 여러분의 생각의 눈을 지금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이 눈으로 보지만 지금 숨이 딱 떠나봐요. 눈알은 그대로 있어요. 눈 뜨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 지금 숨이 떠나버렸어요. 눈 떴어요, 안 떴어요? 작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입이 있어요, 말해요, 못해요? 손이 있어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냄새 맡아요, 못 맡아요? 생각해요, 못해요? 몸뚱이 그대로 있는데 숨이 떠나버리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감각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덩이가 나예요, 숨결이 나예요? 그렇습니다. 살덩이는 아닙니다. 이것은 흙집하고 똑같아요. 집이에요. 그냥 집은 오래 쓰면 낡아져요. 왜 주름이 생기죠? 세포가 죽으니까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막 나이 먹으면 세포가 이제 죽어가면서 쭈글쭈글해져서 늙어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이 집은 오래 쓰면 낡아져요. 이런 아파트 같은 건 100년 못 가요. 사가요, 다. 그래서 법적으로 몇십 년이 지나면 이거 옷 바꿔야 되는 거죠. 건물도 위험하니까. 육체도, 이 겉사람은 후패져 가고 상하고 찢기고 상처도 있고 수술도 하고 또 병에 걸리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겉사람은 후패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숨쉬는 존재를 속사람이라고 해요.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숨결이 아니에요. 이 숨결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요 시체처럼 사람 몸뚱이를 만들어 코에다가 훅 하고 불어넣으신 거거든요. 누구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영원히 살아요. 근데 어디 가서 영원히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숨결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 아버지 심장에서 온 숨결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품속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은, 자기 숨쉬는 숨결이 하나님께서 오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단절돼서 지옥에 가서 사는 것이에요. 죽음이 없습니다. 거기는 육신은 죽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 죽고 나면 영체가 있어요. 영화 보시면 사람 딱 죽으면 영이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그거 맞습니다. 이것은 껍데기입니다. 죽으면 영이 싹 빠져나가는데, 이게 내가 아니고, 이 살덩이가 내가 아니고 속에서 숨 쉬면서 생각하고 느끼는 그게 나예요. 그걸 영이라고 불러요. 성경은 속사람이라고 불러요. 그 속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할 때 이 살덩이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생각, 감정, 의지가 고통을 당해요, 안 당해요? 진짜 상처는 육체가 받아요, 마음이 받아요? 진짜 아픈 것은 육체가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 육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옥은 생각이 또렷이 살아있고, 감정이 살아있고, 의지가 살아있어서 이 흙으로 된 육신만 있고 있지 않지, 순수 영체로 눈, 코, 입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음란한 죄를 지은 자는 음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고, 입으로 범죄한 자들, 눈으로 범죄한 자들, 손으로 범죄한 자들, 생각으로 범죄한 자들에 대한 무서운 응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하든지 그 행위대로 뭐 한다고 되어 있죠? 갚아준다고 되어 있어요. 순회 전도단이 다니면서 뭘 열어줘야 되면 이런 생각을 열어줘야 돼요. 생각의 눈을 띄워줘야 돼요.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이 땅에서 뭐하고 살아야 하며,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닮아야 되는지 그 눈을 열어줘야 돼요. 에베소 1장에서 말씀하셨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유산, 물려주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너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The eyes of your heart may be opened. 너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이게 소경이 눈 뜨는 거예요. 자, 육신의 소경이 육신에 눈 뜬 것도 엄청난 은혜죠. 평생 못 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그 눈이 떠졌어요. 근데 만약에 그 영혼의 눈이 뜨이지 않았다? 있으나마나한 것이죠.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겼으나 마음의 눈이 열릴 수 있어요. 헬렌 켈러 같은 분들. 태어나서 몇 주 있다가 사고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인이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는 어떤 보는 사람보다, 어떤 듣는 사람보다, 어떤 말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게 살다 갔습니다. 또 맹인이었던 크로스비 여사 아시죠? 우리 찬송가의 주옥 같은 아름다운 곡들은 그 크로스비 여사가 만든 곡들입니다.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마음속 생각의 눈이 열려서 우주 안과 우주 밖과 영혼의 세계를 매일매일 볼 수 있는 사람. 천국이 지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게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육신에 보는 것을 넘어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고 영이신 하나님의 가슴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그 역사, 진짜 소경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천국의 지상 사역입니다. 천국이 진격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통치하실 때 사람의 감기운 눈이, 영혼의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신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러면 우리도 소경인가 그래요. 예수님이 차라리 너희가 소경이라고 했더라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 가운데 있다가 너희는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육신의 눈만 벌러덩 떴지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우주 밖과
우주 공간에 임재해 계시고 나의 숨결 속에, 나의 신경세포 속에 임재해 계신 당신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제 눈을 열어서 당신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제 마음 눈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제 영혼이 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소경거지 바디메오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을 보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영의 세계를 봐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봐야 합니다. 저 하늘에 구멍 뚫리면 안 돼요. 구멍 뚫리면 오존이 쏟아져요. 이 하늘에 구멍 뚫리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분의 마음속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늘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서 나를 향하신 사랑, 왜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그것을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지, 그걸 믿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든 탄에서부터 현재까지 죄와 질병과 저주에서 자유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이지. 뭐예요?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가서 일러라. 소경이 본다고 해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 사역이다. 육신의 눈은 뻔히 떴는데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해. 만드신 분들, 만들어진 것들 속에 깃들어 있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소경들이에요. 눈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안진뱅입니다. 걸어야 될 바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The way we should go.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데스티니라고 불러요. 우리의 운명이며 내 인생 여정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걸어가야 될 바대로 못 걸어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걸어가야 될 바른 길로 그를 걸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절어요. 또는 목발을 짚고 있어요. 또는 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육신적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일어나 걸을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키신 것은 사람이 세상에 와서 속사람 영혼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데스티니, 인생 여정이 있다고요. 그가 가야 될 거룩한 운명이 있어요. 두 다리는 멀쩡한데 돈 버는데 다 써버리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는데 다 써버리고, 이 세상 있다가 없어질 것 하는데 그 걸어다니는 그 걸음을 다 소모해버렸다면 하나님이 말하신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한다면 그는 안진뱅인 것입니다. 저는 자인 것입니다. 저는 다리를 다시 고치고 피곤하게 해야지 무릎을 다시 일으켜서 너의 굽은 길을 곧게 하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엉뚱한 길을 걸어가던 사람, 또는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인생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죄악에 주저앉아 있거나 음란에 주저앉아 있거나 분노에 주저앉아 있거나 절망에 주저앉아 있거나 낮은 자존감에 주저앉아서 살아가지를 못해, 걸어가지를 못해, 뛰지도 못해. 순회 전도자가 가면서 천국이 가깝다,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잡아 일으켜 걷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안진뱅이 상태에서 일어나는 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내 인생 여정이 있다고요. 그 여정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목양하고 그들을 제자화해서 그 사람을 구속하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주고 창조의 원형으로 그를 세워주는 이 삶,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여정이고, 이게 디렉션, 우리의 방향성들이에요.
엉뚱한 대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안전뱅이들입니다. 걸어가야 될 바대로 걸어가야 될 방향으로 자기 인생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뱅이들이에요. 메시아의 나라는 걸어가야 될 바대로 걸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를 내보내실 때 그가 가야 될 길, 그의 데스티니, 그의 운명, 그의 인생 여정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 동네가 변하고 그 나라와 민족과 그 시대가 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둥이는, 여기 헬라 원문은 문둥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피부 질환을 다 말합니다. 각종 피부병입니다. 모든 피부병부터 시작해서 문둥병까지 깨끗해져야 돼요. 이 문둥병의 특징과 이 피부병의 특징들은 살을 곪게 하죠. 네? 특별히 문둥병 같은 경우는 눈도 골아 떨어지고, 코도 녹아내리고, 입도 녹아내리고, 팔다리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몰골이, 원래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문둥병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체를 보면 완전 문둥이에요. 눈이 골았어요. 코가 무너져 내렸어요. 냄새를 못 맡아요. 입이 녹아 내려요. 팔다리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서 영체, 그게 영체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진격하면 어떻게 하느냐? 문둥이 눈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골아버린 눈, 무너져버린 코, 거룩한 향취를 맡아야 돼요. 맨날 냄새나고 더러운 거, 세상적이며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쫓아다니다가 이제 어디서 은혜가 있고 어디서 하나님의 향기가 있고 어디가 생명이 있는가는 생명의 냄새를 맡을 줄 알게 됐어요. 코가 회복된 겁니다. 귀, 듣는 귀가 다시, 몰골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턱뼈가 다시 회복돼야 되고, 팔다리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영혼의 눈과 귀가, 손발이 떨어져 나가서 문둥병 상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천국을 만나면 그 순간에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오셔서, 선생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I'm willing 그러셨죠. 내가 원하노니 be clean 그러셨어요. 깨끗해지거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피고름이 나는 그 몸에 손을 대시는 순간 완전 치유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다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9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1명만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개같이 취급하고 짐승처럼 취급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돌아와서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9문둥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깨끗해졌는데 영혼은 여전히 문둥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진격, 천국의 진격은 이 속사람 영혼이 깨어져 내리고 녹아내리고, 이 속사람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이런 문둥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깨끗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을 문둥병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수은의 전도자는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귀머거리는 이제 말 안 해도 아시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육신의 귀는 열려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전부 귀머거리예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귀머거리 귀가 열립니다.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먹습니다. 귀가 열린 것입니다. 순회 전도자는 사람들의 닫힌 귀를 열어줘야 합니다. 불가리아 터키오족 가정교회 집회 때 처음 갔을 때 어떤 눈이 거의 안 보이는 할머니가 와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그 옆에 두 할아버지도 왔는데 한쪽씩 귀가 안 들리시는 양반들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선교 현장에서 기도해 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이 눈을 열시고 귀를 여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신 대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의 세력들과 질병의 세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고 그 할머니에게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리고 보라고 명령하니까 이 할머니가 금방 좀 있다 소리쳤어요. 그러렴 그런 거예요. 보인다. 순간에 그 귀머거리 할아버지들 귀가 뻥 뚫려버린 거예요. 왜? 그 소리가 들렸으니까. 그러더니 옆에 있던 한 젊은 자매가, 굉장히 예쁜 자매인데 방성대고라고 울기 시작해요. 그녀는 천국이 임하는 걸 본 거예요. 우주 밖의 영원한 나라가 죄악으로 망가진 이 세상을 고치시는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그녀는 전에 예수를 믿으러 달랑달랑 종교적으로 왔다가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근데 그날 살아 움직이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우는지 마치 부모님 여인 것처럼 방성대고 오라고 그 예쁜 자매가 우는데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바로 그것이 불가리아 터키족 전도의 출발이었습니다. 터키로 돌아와서 바로 어느 학교 3개월 하다가 전도하러 들어갔었거든요. 언어도 못하는데 그냥 찬송가 몇 개 이렇게 기타로 치는 거, 그 찬송가 몇 개 외워갖고 갔는데 처음에 가서 활약을 못하고 와가지고 그냥 와서 2, 3개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 정도가 됐어요. 기초 복음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순간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에서 완전 자유케 된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막 기뻐 뛰기 시작하고 한 번은 장례식장을 들어갔어요. 그 동네 가는 날이 또 장례식장이야. 그 동네 좀 영향력 있는 할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돌아가셨어요. 온 가족들이 왔는데 식구들도 얼마나 많은지 바글바글 그 동네. 거기 들어가서 주책 없이 잠깐 행렬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니까 장례식장에 저놈은 또 뭐야 하고 다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 얘기라든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같이 이 어르신처럼 돌아가지만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쫙 하더니 그날 장례식장에 거의 다 영접버렸어요. 얼마나 신났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장례식 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고인은 그렇게 가셨지만 그분의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남아있는 가족들이 다시 부활의 소망,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 있다는 거,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듣고 그 가난해진 심령의 사람들이 눈물을 다 그치고 웃기 시작했어요. 서로 안아주라고 그랬어요. 가족들. 친척도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 동네가 어딘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한 30여 개 그 가까운 마을을 돌아다녀가지고 이게 불가리아 말, 터키 말이 짬뽕이 돼가지고 어떤 때는 뭐 슬리버폴레 했다가 카일러 마일레 했다가 이게 동네 이름을 그때 왜냐면 한 이틀 3일 사역하고 빨리 빠져나와야 되니까 공산주의가 끝나고 오래 머무는 것도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치고 빠져나와야 돼. 그때 메모를 다 해놨어야 되는데 대략 동네를 세우니까 30여 동네가 되는데 그 동네에 기억나는 곳은 한 10몇 군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순회 전도자는 사람의 눈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 바로 걷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드러져 내가는 내면 세계를 깨끗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때 5번째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이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들, 하늘하고 아무 상관,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저처럼 25가지 전에 예수를 몰랐습니다. 예배당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크리스마스 때 한번 간 거 하고 그 다음에 여름 성경학 때 아이스 깨끼 나눠준다고 그래서 시골에서 한번 갔다가 그 다음날도 준다고 그래서 아이스 깨끼 얻어먹으려고 가려고 했는데 전날 선생님이 요절지를 나눠주면서 이걸 외우고 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놈의 요절이 아무리 얻어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교회를 간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5세 제대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고향 시골에 그 읍내, 제가 초등학교 때 딱 한 번 아이스 깨끼 얻어먹으러 갔던 그 교회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첫 번째,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저를 부르셨는데 그놈의 요절이 외워지지 않아가지고 양심상 아이스 깨끼를 얻어먹을 수가 없어서 못 왔던 이곳에 내가 다시 와서 진짜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죽어있던 영혼들을 살려야 합니다. 마지막 6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 그 가난은 비참한 상태를 말해요. 삶의 비참함은 여러 가지로 옵니다. 불우한 가정 배경도 있고요, 사업의 실패도 있고 결혼의 실패도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인생의 젊은 날 길을 잘못 들어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고를 당해서 치명타를 입기도 하고. 삶의 비참함은 죄가 인류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이 다양합니다. 어쨌든 그런 비참한 상태를, 미저러블 상태를 총틀어서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그런 비참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환희의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보지 못한 눈 볼 수 있고, 네가 왜 그 사고를 당해, 그것이 너의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고, 너의 인생의 저주가 아니고, 너의 인생의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풍랑인연에서 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눈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주저앉아 있는 삶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문둥병 상태에서 그를 깨끗하게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를 듣지 못하던 귀가 들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있던 상태에서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흘씩 죽어서 썩어가지고 시체에 물이 흘러내리는, 썩은 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나사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시체를 동동 배로 헝겊으로 묶어놨는데, 그 묶어놓은 상태로 이 시체가 그대로 발딱 일어섰어요. 썩어 문드러지던 죽어버린 세포가 그 순간에 소성돼 버린 것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대언할 때 썩어 문드러진 인생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나라와 민족 속으로 가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소식을 빨리 전해서, 소경에 보며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들이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하나, 옥에 있는 세례 요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은 바로 이런 일인 것이다. 정치적 예수, 정치적 왕국이 아니고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을 원형으로 회복시켜 놓는 이 사역이 천국 정부에서 가장 중히 여기는 기반 사역이고, 정부로 본다면 천국 정부의 국책사업 제1호가 보지 못하는 자 보고 안진뱅이들 일어나 걷게 하고, 문둥이 깨끗하고 귀머거리 듣고, 죽은 자 살아나고 비참한 상태의 사람이 기뻐 뛰며 노래하는 인생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사람이 회복되면 그 가정은 회복된다, 그 회사 회복된다, 그 직장 회복된다, 그 학교 회복된다, 그 동네 회복된다, 그 나라 민족 정치체제, 경제체제, 문화, 역사 구조들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되어 있다. 사람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본질이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 곧 소환문기 주가의 사역을 계속 진행하는 예수, 또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사명을 준행하는 순회 전도자들, 그 예수님의 이 6가지 사역을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 뭐 천국이 뭐 이래, 메시아 나가 뭐 이런 거야 라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 복받은 사람들이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하는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소경을 보게 하고 안진뱅이들 일어나 걷게 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원형으로 회복시키시고 귀머거리로 듣게 하고 죽어 나자빠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비참한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고 우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전도자들입니다. 나라와 민족 속에 갈 때마다 이 6가지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들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옥중에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진정한 메시아의 사역, 진정한 천국의 지상 통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지상 사역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가 삶의 회의가 오고 내가 뭐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 내가 인생길을 바로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사역을 바로 하고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바른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때면 오늘 이 음성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며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 역사가 바로 천국이 내게 임하신 증거고 나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진격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